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으로 기억합니다. 물이 변하는 것이 불러오는 강렬한 이미지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표적은 놀라움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표적에는 우연도 즉흥도 없습니다. 표적에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왜 이 자리였는가? 왜 이 방식이었는가? 왜 지금이었는가? 라는 그 의도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것.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본문을 따라가면 기적보다 더 깊은 예수님의 의도와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핍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본문은 혼인잔치라는 기쁨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혼례는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자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음료 부족이 아닙니다. 잔치의 실패, 예식을 준비한 신랑의 수치, 공동체의 당혹함을 의미합니다. 기쁨이 무너지기 직전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결핍의 자리를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건의 결과 부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라고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보다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선언입니다. 결핍은 실패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무대가 됩니다. 우리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끊어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들 말이죠. 그러나 본문은 말합니다.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외면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저 영광을 드러내시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예수님을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이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의외입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거절이 아니라 사명의 선언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선언입니다. 사람의 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때는 항상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사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구속의 시간표 안에서 일하십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방법도 요구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의 방향만 제시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타협 없이 즉시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마음을 바꾸셨다거나 어머니의 말에 설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주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겠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질 응답은 정확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그 즉시 응답하시거나 거절하시거나 또는 아무 응답도 없이 그저 기다리라라는 사인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주어질 이 응답은 증명의 시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은 옛 정결의 질서를 새 기쁨의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습니다.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스스로 깨끗해지려는 인간의 종교적 노력, 율법의 상징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포도주가 되지요. 연회장이 놀라서 말합니다. 어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이제서야 좋은 포도주를 꺼냈냐고 말이죠. 정결의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의무를 위해 존재하는 돌 항아리가 은혜로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씻으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더 정결하게 만들기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돌 항아리 같은 이 질그릇을 새 생명의 기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결의 항아리를 은혜의 포도주로 생명의 포도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결핍 속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옛 정결의 의식을 새 기쁨의 은혜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이야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새 기쁨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